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묵상하고 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은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 돈이죠. 돈, 캐피탈. 돈이 뭐요? 중심이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 것이에요. 돈이면은 뭐요? 뭐든지 가능한 사회가 뭐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돈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좀 지난 조사이지만은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한 가지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2012년도, 2015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0억이 생기면 죄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는 12%가 감옥 갈 수 있다. 근데 2015년도 3년 뒤에는 17%가 감옥에 갈 수 있다. 늘어났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28%가 감옥에 갈 수 있다. 2012년도에 대답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39%가 10억 주면은 감옥 갈 수 있다. 죄 짓고. 고등학생들은요. 2012년도에 44%, 2015년도에는 56%. 절반 이상이 뭐라 그러냐면은 10억 주면은 죄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가 벌써 1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셨겠지만은 2012년도에서 15년 3년 사이에 초중고 학생들이 뭐요? 10억을 주면은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겠죠. 10년이 지나서 만약에 최근에 이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에서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한 6명에서 10명 중에 7명이 뭐예요? 10억 주면은 감옥 갈 수 있다, 죄 짓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초중고 학생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우는 삶의 최고의 가치를 뭐로 두고 있습니까? 돈으로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설문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조사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생각이 뭐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10억만 주면은 죄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분명히 뭐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들의 삶을 보고는 저는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 가운데에서 자녀들한테 야, 너 누가 10억 준다라 그러면은 죄 짓고 감옥에 가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 언제나 자녀들에게 말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옳은 거를 행해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부모님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이 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모님들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삶을 보니까 말로는 아무리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듣지만 실제로 보여지게 되는 부모님들과 어른들의 삶의 모습은 학생들이 보기에는 돈이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답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조사가 보여주게 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 뭡니까? 돈이 뭐예요? 최고인 거예요. 최고. 돈이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이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이 돈이 중심이 되어지게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오늘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깊이 묵상하고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돈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청년의 관심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데 관심 있는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선한 일을 하여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묻습니다. 말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묻습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 영생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자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나열하십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고 하는 10계명을 이야기하자 그 청년은 자신 있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나에게 더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또 반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게 됩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철저히 지키는 신앙인인 거예요. 이 청년이 제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뭐예요? 나는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10계명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10계명을 넘어서서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실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이 청년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망각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이 망각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정작 그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재물이 있었던 것이에요. 돈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에 삶의 중심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라, 저거는 하지 마라, 계명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계명을 지키긴 지키는데 그 계명이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바, 삶의 중심에 그 계명들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청년은 그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명을 지키는 데에 급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이 청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없게 되자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 재물이 그 청년의 삶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거예요. 이 청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이 청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대신 재물과 돈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돈 다 필요 없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를 추구하지 말자.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우리가 물질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의 본문의 적용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청년과 같은 신앙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청년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주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단순화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본래적인 의도가 무엇인가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 말씀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지키고 있는 행위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난한 자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라 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소유하면 안 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단순화시키는 게 뭐예요? 그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의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단순화시키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청년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거기에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면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중심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에만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중심에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은 뭡니까?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들어오시게끔 하는 영적인 노력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차지하게 되고 돈이 차지하게 되면서 돈과 재물이 삶의 중심이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청년에게 일어나게 된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의 소유를 다 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청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이 중심에서 거두어지지 않으면 이 청년의 삶의 중심에 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기 위하여서는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삶의 중심에 있는 그 재물을 제거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부자 청년들의 모습과 같이 재물이 많아지면은 뭐가 되기 쉬워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너 부자야? 그럼 너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부가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면은 그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게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 중심에는 재물이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이 삶의 중심에 차지하지 않도록 뭔가 영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중심에는 누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들이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게 되는 삶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예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점점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기 쉬운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두기, 돈을 중심으로 살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 주변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돈을 안 벌 수 없죠.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제가 헷갈리는 질문 안 드리죠? 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없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었어요. 불과 수십 년 전도 그렇고요. 그냥 뭐 몇백 년 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대는 이렇게 지배력에 강력해진 거는 별거 몇십 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돼요? 그게 불가능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돈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돈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을 늘 경계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돈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영적인 경계심과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 가운데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뭐냐 하면은 돈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마치 칼과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칼은 어떻습니까? 의사의 손에 주어지게 되면 칼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게 되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칼은 강도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쁜 일을 하게 되는 뭐요? 악을 낳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칼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이에요. 칼 자체는 어떻게 해요?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중립적인 칼을 누가 쓰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누가 쓰냐에 따라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칼의 가치 중립적인 그런 것을 돈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 시대에 많다라는 거예요. 돈 자체는 악하지 않아. 돈 자체는 뭐예요? 나쁘지 않아. 그런데 그거를 누가 쓰냐에 따라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선한 게 될 수도 있고 악한 게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 착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돈이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돈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작가가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돈, 이제 만몬이죠. 성경에서 누가복음에는 재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만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활동적인 행위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가치 중립적이어서 누가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뭐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인 어떤 행위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은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뭐예요? 사람에 따라 악이 결정되고 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돈은 자신에 대한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은 뭐냐면은 타인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돈 이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돈이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돈은 사람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게끔 만드는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작가가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는 그 자체는 악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인간에게 선을 자극하기보다는 뭐를 자극해요? 악을 자극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영적인 힘으로서의 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과 삶의 영역 속에서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돈이 중심이 되기 너무나 쉬운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대 가운데에서 돈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청년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한번 1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부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청년과 같은 부자라는 거예요. 두 명의 부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청년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는 세리였어요. 세리. 민족을 배반하는.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하여서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이었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최고인 거예요? 돈이 최고인 거예요. 민족을 배반하고 그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세례장으로서 열심히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삭개오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해요? 그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삭개오는 재물을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가 평생 동안 돈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삶 가운데 있는 공허함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중심으로 돈에 매달려서 살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공허함이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라고 하는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물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삭개오의 삶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자 그 공허함이 무엇으로 채워지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되자 그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되자 그동안 자신이 중심으로 여겼던 그 재물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선포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자기가 손해를 입힌 자들에게는 갑절로 그 모든 것을 갚아주는 것으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재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자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이 차이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삭개오는 구원의 기쁨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은 뭐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삶의 중심에 있던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메마르는 순간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차지하게 됩니까? 재물과 돈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삶의 중심이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돈은 필요 없다 그다음부터 돈은 나는 이제 뭐 부자가 되지 말아라, 돈을 모으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도 돈이 많아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은 그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는 자는 돈이 없어도 돈이 많다고 돈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도 계속 그 돈을 갈망하고 원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또한 영적인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노예가 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되면은 그 돈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가운데에서 겉으로 표출되어지지 않은 내면 속에서만 자기만이 아는 은밀한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에 빠지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런 기도의 내용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네, 이 잠언에 있는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고백이 뭡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실 수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면서 어느 때더인지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과연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 시대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환경이 점점 강화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현대의 사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기서부터 자신 있게 난 그러지 않아,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구원의 기쁨이 나의 영혼 가운데에 메마르지 않게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돈이 세상의 최고가 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시대 속에서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부유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유일한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자들만이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새해에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더 한층 성숙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점점점 돈이 아니면은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너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나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이 메마르지 아니할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부하게 하신 분도 나를 가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나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